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명을 따라 삽시다. 비전 제자 삼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사도 바울의 1차 이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는다라고 설교를 했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이 거절과 또 폭력적인 반대가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체물을 두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체물을 두고 섬기는 거예요. 그 대체물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든든히 여기는 것,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헛된 일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뭘 해결할 수는 없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 지옥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음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찬송을 두 가지를 불렀는데 다 거기에 후렴이 같아요. 후렴이. 찬송가를 시작 전에 딱 불렀는데 제가 딱 보니까 후렴이 같은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뭐예요?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 같지만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를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루스드라. 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노란색이라 잘 보이시나요?
자, 루스드라에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있죠. 루스드라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저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 안디옥의 거리는 대략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자,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대략 200km.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고니온은 한 90km쯤 되겠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라고요? 루스드라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장애인을 고친 기적을 소문으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삽시간에 막 퍼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서 아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달려와서 뭘 했냐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말로 부추기고 설득했는지는 본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몰라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설득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뭘 던졌다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또 제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뭘 들었습니까?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입에서 칭찬과 욕이 나오는 것과 같이 변덕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칭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도 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한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죠. 사람은 자기 이익과 그리고 손해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 무리들은 환호했잖아요.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깃털보다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자비하게 돌을 던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고 군중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시신을 잘 모셨겠어요? 그들이 그 폭도들이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버려진 거죠. 제자들은 바울을 둘러섰는데요. 슬픔에 잠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네요. 루스드라의 이 제자들은 바울이 이제 피터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죽은 줄만 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자, 2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아멘. 여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 누워 있는 자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누워 있는 자를 일으켜 주는 것이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아무데나 막 던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머리 쪽은 던지면 안 된다, 죽을 수 있으니까 머리는 던지지 말고 그래도 배려해서 아프지 않은 쪽으로 던져,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고 또 상처와 피멍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어서도 생각해보세요. 그런 몸 상태에서 정신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쩌면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잖아요. 또 일어났다라고 해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또다시 혼절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돌팔매질했던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벌벌벌 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죠. 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네? 주랭랑 쳐야죠. 그게 답이잖아요. 주랭랑 치는 게 답인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볼 거 아니에요.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마 또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냥 정말 두려움. 자, 다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은 하루를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바울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그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이 바울의 건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예수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주랭랑 치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을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더베는 또 역시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떨어져 하면 90km 정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자.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더베로 갔잖아요. 이렇게 더베라고 하는 한 90km 떨어진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더베라는 것. 그러니까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더베에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잤더니 막 두려워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급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더베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강한 박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했는데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아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만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명이 사명보다 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내 생명이 있어요. 사명,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사명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보다요? 생명보다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사명보다는 생명, 사명보다는 생명. 우리는 그렇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손해보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키지 않으면 쉽게 사명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곧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아주 잠깐이다라는, 여기서 우리 잠깐이 아주 그냥 눈 깜짝할 만한 그 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이다. 자, 뭐와 비교하면요?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그렇다면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요. 행복을 꿈꿉니다. 장래의 희망을 정합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큰 꿈을 꿉니다. 큰 꿈을 꾸어라, 가져라 라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렇게 권유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정해서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 장만일 수 있습니다. 또 고급차를 구입하거나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국내 명산을 다 등반하거나 아니면 전국 맛집을 다 투어하거나 번지 점프를 해보고 세계 일주를 하고 책도 써보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귀한 일이에요.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고 정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내 행복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마치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 삼기가 그 사명이었습니다. 자, 뭐가 사명이었다고요? 제자 삼기가 사명이었다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바울만 이 사명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명령은 제자들과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한 것을 쭉 돌아보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비신자에게 가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는 비신자에게 가야 돼요. 자,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비신자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으면 뭘 주는 것입니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 것을 뭐하게? 지키게끔, 순종하게끔 돕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자 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바울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 바울, 또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신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그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다라는, 그 바울이 보여줬어요. 인생을 전부 걸어도 괜찮다, 그 일에 말이죠. 우리가 의사나 119 이 대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죽게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다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인생이에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복이 없습니다. 죄를 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가게 된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남은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사명을 이루는 삶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와 보람이 있고 기쁜 일이며 예수님도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 사명에 뭘 내어놓으셨습니까? 생명을 내어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이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에게서 나온다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바울에게서 나왔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에게서 뭐예요? 내가 내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 삼기, 곧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내 사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이제 우리 삼능교회 비전 선언,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10년째, 11년째 사역하면서 비전 선언이라는 걸 여기다 딱 처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 방향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기.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꾼 꿈이 아니라,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 사명으로 주신 것, 이것을 온 성도가 함께 이 사명으로 품고 이 사명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신자, 이 제자 삼기 위해서, 비신자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신자들을 만나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으면 세례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주고 알아서 신앙생활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 비전, 제자 삼기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